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그 노랫말 중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겠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겠느냐? 성도다워야 성도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답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산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압 평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압 평지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단순히 재조명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2절, 3절, 5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5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되새겨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은 후에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허락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게 되었지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가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시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치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탄 듯한 목마름 앞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가란 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저들을 늘 힘있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의식주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시험거리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저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셔서 헐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저들의 서고 앉는 것을 살펴주시는 가운데 평안함을, 안전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길목을 막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앞에서도 저들은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당신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될 때 그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혼란도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가 병든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지금 잠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서 오고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서 오고 나의 발견, 나를 버림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새 힘을 얻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삶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03편 2절 이하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건디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에 이런저런 불안이 있고 분노와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물결에 나를 담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삶, 은혜 안에 사는 삶이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어느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그 만 가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시고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제 출애굽 1세들이 가고 이제 2세들인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서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깨닫는 마음이 없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보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또한 겸손히 선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눈이 열려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는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새로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한 감격이 더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짐이 그래서 은혜요. 말씀이 깨달아짐이 그래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그 말씀 안에 새로움을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또한 힘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주식인 떡과 포도주를 못 먹었지만 그래도 다 건강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얻을 수 있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또한 사랑의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저들을 보살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항복과 또 엎드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또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골라 믿는 믿음은 아닌가? 적당히 믿는 믿음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라 믿는 믿음, 적당히 믿는 믿음, 그것은 내 마음에 좋은 것만 고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블레셋 군대는 강하게 보였고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먼저 드려버리고 맙니다. 왜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 좋은 대로의 믿음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이 이 양울음 소리가 뭔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선언하는,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마땅한 그 삶,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삶,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온갖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선언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마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